자,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바른 이해입니다. 부제로는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관심이 커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에, 여러분, 교제하고 관계 형성에 대화가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대화가 일방적인 간구가 아니라 쌍방의 대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교제하고 대화한다고 표현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관심이 큰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쉽지 않음도 또 사실이에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에 제한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잖아요. 모 선교단체에서 이 내용을 갖고 훈련시켜 많은 이들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을 또 열어줬어요. 저도 그 훈련의 수혜자입니다. 또 그 단체를 섬기기도 했고, 그러나 신학적 교리적 문제가 있기에 또 부분적인 지정이 요구되기도 해요. 과거에는 신학적 교리의 부재 속에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훈련의 재평가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훈련에는 긍정적, 부정적 면이 있잖아요.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바른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이해함이 무엇인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선 용어 정립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어느 분의 음성을 듣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면 내주하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통칭하면 의미의 오해가 생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선교단체에서 하는 하나님 음성 듣기 훈련에 거부감을 갖는 이유이기도 해요. 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내주하는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없잖아요. 계시의 완성이 신약에서 이루어져 신약시대부터 성령이 내주하세요. 이것이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이 계시의 점진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별이 없이 통칭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중생한 신자 안에서 내주하세요.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삼위 하나님과 관련한 이해가 필요하니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할게요. 한 존재 안에 세 존재가 있어요. 성부는 스스로 계세요. 무출생성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성자는 스스로 나시고, 그리고 출생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성령은 스스로 나오신다고 해서 발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를 발생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발출하세요. 그러니까 발출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비롯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끄집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입장에서 보면 출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는 기원에서 동일하고 또 선후관계가 없고 고조가 없고 열등하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발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꺼집어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사랑입니다. 여기서 발출은 자신을 우리 안에서 꺼집어내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러니까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끼리는 서로 사랑하세요. 또 연합하고 또 균일하고 일치하십니다. 그 사랑을 꺼집어내서 피조물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서 발출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주체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발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악을 행하다 의를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그분을 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성화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꺼집어내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 중 성령,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음성 듣기,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실존이 뭘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각 사람에게 내주하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삼일체 교리에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되어진 분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발출은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실존이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꺼내는 것이 성령 사역의 본질이에요.
예언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역의 권위 아래서만 또 활동하세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실체가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또 성자 하나님의 삶이 성부 하나님의 실체이기도 하고. 여러분, 성령의 주된 사역은 회심한 그리스도인 안에서 성자 하나님의 실체를 꺼내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본질을 왜곡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해 예언이니 계시로 연결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적 음성 듣는 거하고 예언하고 계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음성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성품을 꺼집어내는 겁니다.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꺼집어내는 겁니다. 또 성령의 사역은 성자 하나님의 뜻을 또 높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 성자 하나님의 권위와 뜻을 높이지 않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이 신학적, 교리적 이해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으로 음성 듣기를 끼맞추는 우를 범하기도 해요. 솔직히 이단적 사고 체계입니다. 성령의 음성 듣는 삶은 미래를 예언하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절대 또 개인의 생사 화복에 이용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개인의 생사 화복에 맞추는 것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회심한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끄집어내는 것이지 개인의 성공을 위해 들려주지 않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또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나세요.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전쟁이 일어난대. 여러분, 신학적 무식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겁니다. 미혹되는 사람도 있는데 교리 공부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음성 듣는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기록하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정표로 삼는 것이 적당합니다.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또 27절 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알며 따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양은 단순하고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함으로써 다시 태어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되며 이것이 또 상호 교감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없는 겁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잠언 20장 24절 볼까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를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은 기쁘고 안심되잖아요. 우리는 그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역할을 담당하려면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를 삶의 한 부분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또 말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 요한복음 13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 두 말씀은 이 사실을 더욱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은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전적 의탁하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내적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음을 또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 위한 필요 조건 중에 하나는 겸손함으로 나아가면 점점 더 깊은 단계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할 때 겸손함의 그 조건은 절대적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5편 9절 볼까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시편 53편 2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러니까 겸손의 본이 되신 성자 하나님도 모든 문제를 갖고 또 성부 하나님께 또 나아갔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의 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먼저 그 믿음을 선물로 받고 내 영혼 안에 장착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데 그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말씀 구절, 네 구절 볼까요? 신명기 33장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또 이사야 30장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이사야 48장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그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 위한 필요 조건 하나가 또 정결입니다. 우리 시편 66편 18절 볼까요?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조용히 성령께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때때로 성령의 침묵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뤄지지 않는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거절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 위한 필요 조건 중 또 하나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심으로써 자기 부인할 때 그분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자기 부인을 할 때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도 결정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정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성경의 원칙들을 따르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 위한 조건들 중 하나가 가장 어려운 게 사실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되 우리의 관심이 아닌 그분의 관심에 또 맞춰야 하고,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의 답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이 무엇이든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을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기 위한 필요 요건 중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그 성령의 내적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아니고 사단의 음성도 아닌 성령의 내적 음성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교정돼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사탄의 음성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경향성에서 오는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주하는 죄의 지배를 받을 뿐이지.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 내 안에 거주하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게 사단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주하는 죄는 인격을 가진 경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다스림은 바로 이 죄와 성령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중생하고 회심한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지배를 절대 받지 않는 것. 그래서 사단의 음성도 듣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참고로 기억하세요. 성경은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잠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8장 16절 볼까요?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보면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는 우리를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서는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반면에 성령의 음성은 일관성이 있고 우리에게 기다리면 듣도록 권면해요. 여러분,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핵심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왜? 성경과 성령은 함께 사역하기 때문에 늘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 듣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언제인 거 아니?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고정관념. 나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단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전이 있는 이 고등 종교는 공부하지 않으면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무지는 결국 불신앙을 가져옵니다. 또 내 삶이 분주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자기 삶이 분주하면은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분주함과 경건은 반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분주함입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항 내지 불순종이 있을 때 또 듣지 못합니다. 또 회심하지 못한 사람도 못 들어요. 왜?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의 음성인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지 못했다면 당연히 못 듣는 거죠. 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우리의 방식을 요구할 때도 못 듣습니다. 왜?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때도 못 들어요. 우리는 항상 마음이 급하잖아요. 당장 들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또 낮은 자존감 내지 실패감 있을 때, 또 죄의식과 쓴뿌리가 있을 때 또 듣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성령의 내적 음성을 구할 때 그 팀이 어떤 사람에게는 응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성령의 내적 음성을 자주 그리고 분명히 들어서 교만해져 있을 때 또 못 듣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응답을 해주심으로 그 공동체의 다른 사람을 특별히 격려하시기를 원하실 때 또 그분에게만 들려주는 것도 있어요. 평상시 그 공동체 사람들이 음성 듣기를 잘 하는데 유독 어느 때는 한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들려올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성은 각자를 낮추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또 성령의 사역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 우호적 관계를 갖도록 할 목적으로 그 다른 사람을 통해 성령을 의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못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응답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질문을 마치고 성령께 모든 걸 맡기세요. 성령의 응답이 늦더라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편 7편 9절 볼까요? 악인의 악을 끓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데 착각이 있어요. 성경은 이 착각의 질문을 한마디로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오바데서 1장 3절이에요.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여기서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 교만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다르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 그 근간에는 교만이 있어요. 왜? 이미 경험했던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대로 살게 될 때 우리를 교만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의 경향성입니다. 상하고 회개한 심령을 가질 때 이 죄의 경향성이 떠나므로 우리는 자주 성령께 우리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보시고 회개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다루어지지 않는 죄는 또 어떠한 것이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발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한다면 우리는 그 영역에서 죄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지배보다는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죄는 인격체로서 우리 안에 항상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경향성, 성향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중생을 회심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우리 시편 81편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또 이 죄의 영향력은 성령의 질서를 떠나 자기 생각으로 추측하고 또 행동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를 왜곡시켜 우리들로 그 진리와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기를 위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듣는 성령의 음성이 성경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늘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 이 삶을 개인의 삶에 국한시킵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관심 없는 것은 개인의 삶과 연결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모두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시키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절대 개인의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이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은 시대 부르심이에요. 개인에게 주어진 권위의 행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국가를 이루는 구성원이 국민인 것처럼 국민은 또 투표로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본은 삼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함께 의사결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주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권위를 행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음성 듣기를 하면서 파워가 없는 것은 권위 행사에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하나님이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면 거기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게 되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준 권위인데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 권위를 우리가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순종이 없는데. 귀만 커지고 손발은 작아져요. 여러분, 순종이 권위 행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삶의 적용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순종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의 내적 음성 듣는 부분도 적지만 또 순종하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해석함에 있어 개인적 추측도 있을 수 있고 또 성령께 명확한 이해를 구하지 않은 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음성이 또 명확하지 않다면 다시 나아가서 확인하세요. 확인을 요청하세요. 잘못되었다면 교정을 부탁하세요. 그리고 내 상황에 상관없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세요. 혹시 우리의 불순종이나 불평,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방해받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께 처음 들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들은 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절대자의 주권과 피조물의 자유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성령을 더 잘 알 수 있고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늦추거나 부분적 순종 또 불평하며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또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믿어보세요. 순종이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도전적이지만 그 보상은 커요. 성취감 있는 모험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작은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듣기 본질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예수님을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순종은 어렵죠. 그래서 성령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주에서 말씀하세요. 작은 순종을 통해 또 성숙이 이루어지고, 그동안 성령의 음성 듣기 왜곡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이 개인의 삶, 즉 생사화복에 국한시킨다는 겁니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개인의 삶을 맞춘다는 게 사실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분께 순종해야 하는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동기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을 살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 사실을 잠시라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감동 감화를 또 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대상에 놓고, 아니 예수님을 대상에 놓고 믿는 종교인에서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상화시켜 놓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건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불상을 대상화시켜 놓고 믿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 예수님을 갖다 놓은 겁니다. 아니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대상에 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내 안에 집어넣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타 종교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은 개인에게 미래까지 이야기하는가? 여기서 이제 오류가 난무하는 겁니다. 왜곡된 지식체계를 가지신 분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제가 계시의 교를 좀 간단히 설명할게요.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시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는 미래를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속사를 말하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미래 영역은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그 미래 영역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못된 이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 듣는 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해요. 왜? 교리에 대한 이해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가 예언인가? 아니에요. 일반적 예언이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맞춰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우리 안에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예언의 은사는 없습니다. 그것이 교리적 가르침이에요. 미래를 말하는 예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래는 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럼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예언은 뭡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예언했잖아요. 네, 맞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만 계시되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계시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분들은 아직 구약의 계시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메시아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을 통해 또 종결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미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지금까지 갖고 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또 다른 예언을 말한다면 또 다른 그리스도가 또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나 사도들의 교훈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은사로서의 예언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서 예언하려고 하라라는 이 명령은 남들을 영적으로 유익하게 지도하는 데 필요한
성령의 지시하는 말씀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현대에 와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제가 장담하건대 100% 종교적 장사꾼입니다. 신학적 교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신학적 교리적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예언을 얘기하겠다. 그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단 되는 겁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교리적으로 맞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래서 영적 세계는 성경이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게 해석이 안 되면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은 모든 신앙인들의 모범이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을 그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 깊이 연구하고 또 이해함으로 그 원칙들을 또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또 그분을 예배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무엇보다도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한 문장으로 말해주세요 하는 질문을 가끔 받아요. 참 어려워요.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자기를 부인하시고 또 완전히 의존하셨고 또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또 구했습니다. 또 절대적 순종과 절대적 믿음으로 또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더 이상 줄이는 건 어렵네요. 예수님의 삶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 외에 어떤 형태의 삶도 신앙인은 배울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 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지고 우리는 그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살며 순종의 원칙에 따라 살 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권위를 부여받고 행하셨는데 그것은 모두 다 성부 하나님의 제가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내적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삶을 갈망합니까?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난 들을 수가 없어. 난 못 듣겠어. 그럼 내 삶은 실패한 건가? 그러나 여러분이 자기 부정을 하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시도해보세요.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 삶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끄집어내는 것이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특히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또 욕망을 충족하는 데 사용하라는 생각 버리세요.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 삶이 거룩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하고 또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욕망이에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사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달라고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매달릴 때 우리를 통해 그분의 방법대로 또 그분의 삶을 사시도록 초청하고 신뢰할 때 비로소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늘 우리의 영혼의 보좌에 계시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거부하거나 근심시키거나 소멸시켜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성령 충분을 구하며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이 용어는 사용하지 마세요. 앞으로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로 바꿔야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이 표현을 계속 쓴다는 것은 계시의 점진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